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재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묵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번을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되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찬송가 138자입니다. 이 시간 주보 이면에 있는 함께 기도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첫 줄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줄부터 우리 교우님들 함께 그렇게 하나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코로나 전국으로 험난한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기 원합니다. 연초에 각자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올 한해도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에 가시는지 올 연말까지 길자리가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 학교와 가정에서도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튼튼한 건강 주시고 물질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소서. 우리나라 귀농 정책과 해외 입양을 위해 기도합니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여파, 도시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귀농 귀촌 인구가 2020년과 21년 연속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다 정부의 정책 변화로 20, 30대의 비중이 전체의 46.8%를 차지하는 등 젊은이들의 귀농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해소되는 일에 정부 정책이 더 세밀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것이 국가의 인구 분산 배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이주자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어린이 1,439명이 해외로 입양되었는데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산하 입양 정책비를 신설하고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어린이 보호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회 전체가 태어난 생명들에 대한 책임의식과 돌봄의 자세를 회복해 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식량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달 유엔이 발표한 2022년 전세계 식품 및 영양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북한 주민 41% 이상이 충분히 먹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1,070만 명이 기아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어진 가뭄으로 북한의 식량 상황은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제기구의 효과적 지원과 북한 정부의 노력으로 식량 상황이 개선되게 하시고 이제는 국방력의 정방보다 민생의 안정을 더 추구해 나가게 하여 주소서. 남서부 유럽의 기후 재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서부 유럽을 중심으로 이어진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산불까지 연이어 발생하면서 유럽 각국이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갈수록 무분별한 개발이 이어짐에 따라 마치 자연이 반격하여 보복하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번 기후재앙과 코로나19를 통해
자연을 파괴하면 결국 그 재앙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옴을 깨닫고 장기적으로 자연과 공생해가는 방법으로 국가 정책을 시행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소득국의 국가 부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 부도를 선언하고 정치 경제적 혼란에 빠진 스리랑카가 신흥국 줄도산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MF 총재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 신흥국의 3분의 1, 저소득국 3분의 2가 빚더미에 앉은 상태인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에 막대한 돈을 빌려준 중국과 주요 20개국이 부채 탕감을 계속 머뭇거리게 된다면 세계가 침체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부채 탕감이 실제로 진행됨과 동시에 위기 국가들의 정치인들이 행한 부정부패가 단죄되어 정치적 안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리비아 내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2011년 카다피 정권의 붕괴 이후 현재까지 내전 중인 리비아는 수도인 트리폴리를 중심으로 서부는 유엔의 지원을 받는 정부가 다스리고 동부는 칼리파 하프타르가 이끄는 리비아 국민군이 주둔 중입니다. 또 7개국에서 온 외국 무장 집단이 머물며 살해, 구검, 고문, 정치적 박해 등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의 억울한 부르짖음을 들으시어 권력 간의 분쟁이 모두 멈춰져서 속히 일상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84쪽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는 그 땅이 쉬시어 안식하게 하시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주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집 한 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앞으로 사는 게 좀 든든한 모양입니다. 요즘 하도 휴대폰에 앱들이 편리한 게 많아서
우리가 사는 집이 얼마나 나가는지 대충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4인 가구 기준으로 방 3칸에 화장실 2개인 면적 84제곱미터인 집들이 많지요. 이런 집들이 서울에서는 얼마나 비싼지 돈으로 쳐서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5, 6억은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재산을 받지 않고 오로지 직장 가서 돈을 벌어서 5억 원을 손에 쥐려면 매달 100만 원을 모은다면 40년 넘게 모아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42년 가까이 모아야 합니다. 혹 결혼해서 맞벌이 부부가 되어 아내도 100만 원 모은다면 그나마 20년 지났을 때 5억 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이 지나면 그 집 부동산 가격이 아마 2배 가까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면서 이사 안 다닐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면 집을 한 채 떡하니 내 이름으로 가져야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전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국민들 원성을 많이 사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우리 살림이 한결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세금 문제나 아파트 개발에 대해서는 이전 정권보다 상당히 호의적으로 풀어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서민들이 또 다른 면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고금리 대출이자 고환율로 인한 무역거래 타격, 안 오르는 게 없는 급격한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밖에서 외식하는 게 겁이 납니다. 전에는 그래도 안 그랬는데 요즘은 식당 들어가기 전에 사람 수를 세고 대충 얼마 비용이 드나 계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철저히 이처럼 자본 구조에 의거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난리가 나니까 그제야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고충을 알게 되는 게 우리들의 이기심입니다. 내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다들 바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자꾸 사회가 이런 구조가 되어 간다면 우리가 여기서 사는 동안에 참 안식이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에 안식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사람 마음의 안식이 아니라 땅의 안식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안식과 땅의 안식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후 안식일도 제정하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안식일이 그저 몸과 마음이 쉬는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친근하게 기억하고 소통하는 날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친구 만나고, 그렇죠? 일요일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친구 만나고 가족과는 즐겁게 시간 보내는 날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같은 신앙의 길을 걷는 이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며 격려해주는 날인 것입니다. 일주일 전 이 하루 안식일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굳이 주일이라 주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명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7년 중 한 해를 거룩한 해로 구별하여 안식년을 삼으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50년이 되어 희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6년 동안은 밭에 포도를 심거나 파종하여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므로 포도 농사나 다른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열매를 거둘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6절, 7절에서는 안식년이 되었을지라도 농사 지은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계속 자라나고 있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가축들과 종들도 같이 먹거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땅에도 안식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도 두 발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다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4절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5절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제가 땅에 대해 잘은 알지 못하지만 농지 흙에도 여러 양분이 있어야 농산물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몇 년 연속해서 계속 재배를 하게 된다면 땅의 영양분도 고갈되면 결국은 1년 정도 묵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영양분 재생을 위해서라도 얼마간 땅을 휴경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농사법에서도 당연하게 취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강화해서 어느 땅이든 6년을 경작하고 나면 7년째는 밭에 씨앗을 심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종하지 않고 저절로 결실을 맺은 것이나 포도나무에 새로 맺은 열매도 수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 먹고 살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동물이나 또 나그네들을 위한 거라면 7년째 새롭게 자란 것들은 땅의 주인만이 아니라 그의 가솔들을 비롯한 모든 거류민까지 나누어 먹고 심지어 들짐승까지 먹어야 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6년간 경작하던 농지를 1년간 휴경하면 그동안에 정말 1년 동안 잠시 그 있는 거는 먹을 수 있지만 1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농사 지은 것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이 규례는 6년째가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소산물을 허락하셔서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어도 3년 동안은 또 어떻게 씨앗을 심고 해야 되니까 3년 동안은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수확을 6년째부터는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전제가 약속과 축복의 전제가 없는 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따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는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거라는 그 신뢰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땅에 안식년을 적용하신 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요 또 자연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법은 늘 이처럼 사람과 자연을 모두 생각하는 방식을 지향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결국 여러 이유로 온통 고통받고 있는 이 지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25장에는 7년째 되는 땅의 안식년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해 희년이 돌아옵니다. 49년째 7번째 달 그 정확한 그입니다. 49년째 7번째 달 10일 이때가 언제입니까? 7월 10일은 속죄일이죠. 이 속죄일에는 나팔을 불어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발생한 모든 채권, 채무까지도 소멸시켜서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게 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의 그때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빚 때문에 땅을 팔았던 사람은 다시 땅을 돌려받았고 노예로 팔렸던 자도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한 희년이 되면 땅의 안식년처럼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땅이 7년마다 쉬어야 한다는 것은 그나마 일반 농사법을 생각해서라도 좀 이해가 되는데 휴경하는 게 좋으니까요. 근데 50년마다 모든 채권, 세무 관계를 소멸시키고 땅들도 서로 돌려주고 노예 신분이 되었던 자도 다시 풀어주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규례를 적용하면 상상대로 큰일 납니다.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이 희년법은 우리가 그래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제대로 한 번이라도 시행했다는 기록이 이스라엘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희년은 말 그대로 기쁨의 해입니다. 그럼에도 제도화되어 실제로 구현된 실정법이라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상적인 지향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0년마다 거의 반세기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이니 이런 혜택은 당시 사람들의 나이로 보면 일생에 한 번 경험해볼까 말까 하는 세월 아닙니까? 당시 사람들 평균 수명이 40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희년법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아주 중요한 대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전체 토지가 모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세상은 토지 공개념이 없죠. 그래서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 적혀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땅을 사고 팔아도 나중에는 50년 뒤에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땅을 다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땅을 측량하여 분배한 그 경계선이 50년 뒤에도 다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50년이 지나면 이제 내 땅 되는데 하나님 땅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작권만 주었을 뿐이지 그 소유권은 다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우님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성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6일간 세상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는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드시고는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간 일하시고 쉬셔서 안식일을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시고 나서 사람과 이 자연을 생각하셔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7일째는 사람이든 자연이든 하나님 품에서 쉼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위해 안식년도 주시고 또 희년법도 주셔서 꼬였던 이 사회 공동체적인 여러 문제들도 다 한꺼번에 해결하라고 말입니다. 이런 것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이루어질 법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교우님들, 이 희년법이 그냥 이상적이고 이 세상에는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같지만 결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희년법을 갖고 꿈꾸고 계셨고 우리에게
적용하기 원하셨습니다. 청년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의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가 사역하시기 전이었는데, 그리고 성경을 떡하니 펴서 읽으셨는데 그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사야의 글 중에서 이 부분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책을 탁 덮은 후에 자리에 앉으시고는 주위의 사람들을, 회당에 있는 사람들 다 둘러보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사야의 글이 어떻게 다 이루어졌는지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아니 하나님의 섭리, 그 비전과 하나님의 시야는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일관성 있게 생각해오고 지켜오신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이 이사야의 글은 결국 주의 은혜의 해, 즉 기쁨의 해, 희년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긴 희년법이었던 것입니다. 50년마다 임하는 이 구제와 구원의 방법을 성자 예수님이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하기 직전에 회당에서 그 역사적인 사역을 선포하신 자리가 바로 누가복음 4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법의 정신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는 게 바로 우리들에게 남은 인생의 과업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드리려고 하는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연, 이 두 가지 모두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사람 속이 아무리 검고 더럽고 이기적이어도 우리만은 어떻게든 사랑하고 품고 안으려고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 사람의 악행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인지 생각이 제가 안 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 고생해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사전 답사를 겸해서 가나안 땅을 돌아다녔더니 다양한 과일들과 야채들이 생산되는, 그리고 그 굵기가 얼마나 큰지 풍요의 땅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과일들을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올 정도로 싱싱하고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 가까이 되어 가보니까 가나안에는 돌이 많은 땅이고 토양도 석회암 지역이 많아서 비가 오면 물을 가둬놓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토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지역의 특징적인 토양과 기후의 측면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구약 성경에서만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축복의 땅, 생명과 풍요의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젖과 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젖은
당연히 가축의 젖, 우유를 말하지만은 꿀은 좀 다르죠. 히브리어로 데바쉬라고 하는 꿀은 벌꿀도 말하고 과일꿀도 둘 다 의미합니다. 벌꿀은 야생꿀이고 과일꿀은 주로 우리나라 대추와는 다르지만은 거기에 있는 대추나 포도로 만든 오늘처럼 말하면 과일 시럽 정도가 되는 그런 과일꿀입니다. 과일 시럽. 여기서 분명 우유와 비슷한 그런 과일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래야 이 자연스러운 문장을 읽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가축들이 너무 잘 자라고 과일이 넘치도록 생산되는 땅, 다시 말해 목축과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생산의 축복을 받은 복받은 땅이라는 말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돌 같은 데다가 가물량이 부족해서 물을 가두어 건기와 가뭄에 대처하기도 어려운 땅인데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수식어에 가장 적합한 땅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집트의 나일 삼각주가 더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도 때도 없이 물과 식량이 자꾸 부족해지면 어떻게 했죠? 이집트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에서만 다 찾아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다 모세가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주 형편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문명 발상지처럼 크게 발전한 지역들에 비하면은 가나안 땅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면서 기름진 땅, 풍요의 땅이라고 지도자 모세가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가 기름진 땅, 풍요의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하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기도 하고 또 가뭄과 그 기근에 허덕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니까 또다시 풍요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풍요로운 농사부는 때가 되어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법을 주신 것에는 창조 때부터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여기에 푹 담겨 있는 법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지킬 수가 없는 이상적인 법 같지만 하나님은 이 생명을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이 온 세상을 돌보고 계신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경륜의 법 때문입니다. 이 지구가, 이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또 이 자연을 여전히 돌봐주시고 케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통해 이 세상에서 장차 완성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여전히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서의 땅이 아직도 여러 모양으로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크고 극심한 부동산 거품으로 울고 웃는 일들이 참 많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 심령이 변화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안식년의 정신, 희년의 정신을 세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발을 내딛고 사는 이 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 아픔을 몸소 겪으려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친히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를 이 땅에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매인 그 죄의 멍에를 푸시고 참된 자유인으로 참된 삶의 의미를 따라 살아가게 해주셨던 것이야말로 바로 안식년, 희년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다 족한 줄로 알고 늘 감사하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살면 지금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믿고 앞으로도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손에 쥐며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안식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욕망에 이끌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 살게 해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달란트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세상살이 좀 힘들어도 안식년의 정신, 희년의 정신 갖고 살아가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서의 우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드리며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일헌금 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에서 기관에서 집사님 한 분이, 그리고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외부 성도님 한 분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반갑게 앞뒤 잡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내일이 벌써 말복입니다. 벌써라는 말을 써서 그런데 요즘 닭값이 너무 비싸서 좀 그렇긴 하지만 홈플러스 치킨 값이 좀 싸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혹시 그거라도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날씨가 계속 습기가 많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계속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이렇게 힘을 내시는 또 한 주말 되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휴가 기간도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실 때 도시락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시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겼던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이제는 끝난 것 같았는데도 오히려 그곳이 신앙의 시작이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가는 길이기에 비록 이 땅에서는 세상이 주는 참 안식을 누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위해 몸소 험난한 인생 겪으시고 또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바로 안식년 희년의 정신임을 깨닫고 앞으로도 심령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옆사람, 가족,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며 섬기고 또 베풀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해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